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아직 안 나셨다면 우리는 사경을 헤매고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죄 아래에 있어야 되지만, 구주는 이미 나셨고 나를 구원할 이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주를 믿기만 하면, 이 구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놀랍게 나타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이기 때문에 내용이 앞뒤를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굳이 기승전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이 이제 마태 마가죠.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쓴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승전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엄청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가행전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관찰자적 시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태와 마가에 없는 정말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고, 마태와 마가의 생략된 부분을 배우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은 전체 주제를 예수 관찰일기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 관찰일기.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으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 책을 쓴 사람이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나도 또 한 권의 책을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굳이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완전히 다른 책이고, 결론만 썼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다.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가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 정치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 총독. 그래서 나도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이 데오빌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나 믿고 있는 중이거나 믿고 싶어서 이제 누가에게 좀 자세히 가르쳐줘 이런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믿고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게 모여인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내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얘기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 전혀 없는 앞뒤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와 마가에 없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더욱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더욱 디테일하게, 더욱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만 뚝 써놓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같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누가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 둘이 아기가 태어날 거야. 예?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인데 태어날 거야.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이 요한은 어떤 아이냐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것을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6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찾아가요. 마리아는 이제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근데 마리아가 저 처녀라서 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했는데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요한이 강력하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태동이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져 가지고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인사를 하셔요. 내 주님의 어머니, 어찌 저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십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관찰이 대단하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다 모아요, 이 얘기들을. 그래서 집대성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그 잉태의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는구나. 이사야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구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러고서 3개월간 마리아가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 집에서 3개월간 같이 지냅니다. 두 잉태한 어머니들이. 근데 그 3개월 동안 엄청난 메시아의 예언이 다 쏟아져요, 거기서. 그러면서 내가 낳을 자식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낳을 자식은 또 어떤 사람이구나가 다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엄청난 예언이 쏟아지고 마리아가 날 예수님께 엄청난 예언이 쏟아지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 마음이 강력해진다. 마음이 멘탈이 엄청 세다. 이 아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 아이는 빈들에서 자랄 것이다 하고 마지막 예언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CT, 엑스레이, MRI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검진을 받아요. 이게 병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래, 이제 날 잡아서 내가 이제 회사 휴가 내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수술을 받죠,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이 죄인임을, 지옥에 갈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사탄의 자녀,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회칠한 무덤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정결케 하고 물로 씻어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의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인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빈들에 있어야 돼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너가 빈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빈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빈들 그러면은 출애굽 광야가 떠올라요. 출애굽 광야. 광야는 뭐예요? 가나안에 가기 전 상태, 계속 헤매는 상태. 열흘이면 지나갈 길을 40년을 헤매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는 광야야, 너는 빈들의 마른 풀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부르죠.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이고 광야죠. 그 율법과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영원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고장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걸 모르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예수님이 언제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뭐 성경을 100번 읽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공짜예요, 공짜. 근데 왜 안 믿어요? 공짜인데,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는데 왜 안 믿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귀한 예수님이 필요가 없냐고요? 아니, 공짜로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데 왜 필요가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나름 착하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중심. 사회적인 가면, 착한 척하는 우리의 사회적인 가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는 거죠. 너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뭐 다 지옥이죠.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몸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을 불러요. 나름 착하다는 사람을 불러요. 너 착해?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대답을 못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대답을 못해. 거기서 탁 무너져요. 나 가짜네. 나 사랑한 적 없네.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거네.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네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너의 말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쫙 보여줘. 그러면 입을 탁 닫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면 무조건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은 영원히 필요가 없고.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광야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잘 나갈 땐 모릅니다. 돈 많을 땐 몰라요. 권력 있을 때 몰라요. 건강할 때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 근데 이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탁 쓰면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9절을 보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진짜 세죠? 이 구약의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어머니가 태중에서 그 아이는 강하고 빈들에서 자란다. 그냥 뭐 대제사장이고.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독재를 하니까 찾아갑니다. 그러고선 엄청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회개하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막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쏘려고 한경직 목사의 머리통에다 딱 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이제 부하들이죠. 뭐 그 사람들도 군인인데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면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당신은 죽임을 될 겁니다. 당신 죽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류해가지고 권총을 딱 넣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그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세워, 교회 세워, 교회 세워. 그래서 다 하나씩 세웠어요. 그게. 그래갖고 현대에서 정주영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거기에요. 거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군대의 목사들을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군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죠.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요. 가서 너는 광야야 회개하라 그냥 막 전해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 지옥이야.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펑펑펑펑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또 얼마나 세례 요한이 무시무시하냐면 부자가 오면은 이건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부자가 오면은 너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부자가 돈을 나눠주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요. 세리와 관료들이 찾아오면 네가 억지로 부과된 세금 다 나눠주고 돌아오라 그래요. 다 나눠주고 돌아와요. 군인들은 힘으로 빼앗은 모든 것도 다 돌려주고 회개하고 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부자, 관료, 세리, 군인들이 정말 다 나눠주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눈물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다 회개하고 다 재산 다 나눠주고 왔더니 세례를 주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의 겉만 씻을 뿐이야. 나는 너희의 행위의 죄를 회개시킬 뿐이야. 나는 너희의 속을 변화시키지 못해. 나는 물과 같은 사람이야. 겉만 씻어낼 뿐이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이야, 불. 너희의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 그러니까 그분에게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세례를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이게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지은 행위의 악행만을 씻어낼 뿐이다. 겉만 씻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속이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거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더러운 존재를 다 씻어내는 불태우시는 분이야.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도덕, 윤리, 종교, 법, 교훈,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회개는 일어나나 속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배우고 익혀도 이 내 속에 죄인이라는 그 생명, 죄인이라는 그 존재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한 죄인, 봉사하는 죄인, 남을 돕는 죄인, 예배하는 죄인, 기도하는 죄인. 이 뒤에
꼬리표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뭐 불교로 말을 한다면 목탁을 두드리는 죄인, 염주를 돌리는 죄인, 108번 절을 하는 죄인, 깨달음을 얻은 죄인이지 죄인이라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주를 가지고 기도문을 외우는 죄인, 성만찬을 행하는 죄인, 죄인이에요. 성례전을 행하는 죄인, 죄인이 안 바뀌어요. 그냥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 뿐이에요. 또 죄를 졌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죄를 졌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똑똑똑,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묵주를 돌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를 하는 죄인, 수행을 하는 죄인, 참선을 하는 죄인, 이러고 평생을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평생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참선을 해도, 원래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달타가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참선을 해도 자기가 거듭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걸 깨닫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만든 게 불교죠, 불교. 다 뿌리가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영원히 바뀌지가 않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선하면 참선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종교의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계속 깨닫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깨달아요. 아무런 진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깨달음인 것 같은데, 거짓된 것을 다 걷어내 봤더니, 종교적인 거짓된 것들, 정말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참선, 수행, 깨달음, 고행 뭐 다 걷어내보고 그냥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봤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냥 그대로예요. 평생을 종교 생활을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예요. 결국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는다. 불교의 최고의 고승 성철 스님의 유언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유언을 신문 기사에 아예 내버렸으니까.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성철 스님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혼해서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족 다 버리고 이제 불교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아빠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딸한테 이렇게 또 유언을 남깁니다. 내 사랑하는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너는 꼭 불교를 믿지 말고 교회를 다녀라. 이게 성철 스님의 유언이에요. 이거 다 감춰가지고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불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성철 스님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설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교로 오히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청개구리의 어머니처럼 거꾸로 얘기한 거래. 아니에요. 죽기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성철 스님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불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성철 스님은 하루에 완두콩 8개 이상을 먹지 않으신 분이에요. 옷 한 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결국 모든 지식,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율법은 우리를 여기까지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다. 왜?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돼요. 저도 상담심리학, 철학, 뭐 다 신학 다 전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바뀌어.
저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했는데 안 돼, 이게 치료가. 예수 만나니까 되더래요. 예수. 자,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3개월 후에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예언을 받았느냐? 그때 3개월 동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같이 있었을 때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이 어떻게 끝나냐면 은혜를 주더라 이렇게 끝내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겉모습은 똑같이 보여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랑. 근데 뭐가 다르냐? 존재가 바뀌어요. 속사람이 변해요. 죄인이 의인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쉽게 말하면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부터 7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죠? 불교 아래, 카톨릭 아래, 율법 아래, 유교 아래, 나름 자기 개똥 철학 안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하는 그 나름대로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안 바뀐다는 걸 자기가 잘 알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냐? 왜 종교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냐? 왜 도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냐?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종교 아래에 있었던, 철학 아래에 있었던, 사상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만 깨닫는다고요? 죄만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만 깨달아요. 불교의 끝은 난 죄인이구나, 가톨릭의 끝은 난 죄인이구나, 철학의 끝은 난 죄인이구나, 사상의 끝은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까지밖에 우리를 못 인도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더니 그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인으로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불교, 카톨릭, 유교, 종교, 철학이 해내지 못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세례와는 다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 세례, 불세례다. 이것을 주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그냥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경찰서 100개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하나 세워라. 왜냐하면 경찰은 법이고 교회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행위적인 죄가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하는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훌륭한 사람들 다 다녀갔습니다. 공자도 다녀가고 맹자도 다녀가고 소크라테스도 다녀가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 사실만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좋은 가르침을 주고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죄케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죄인은 죽었도다. 이제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세례, 우리 성도들 다 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내 안에 속사람이 생명이 변화되어 영원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